저와 여러분은 이를 한 달 함께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거룩이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 회복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 10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과 사도행전 10장은 같은 평행선에 놓아도 무방할 정도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바로 고넬료라는 그 사람, 그는 유대인 또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당시 바로 주둔군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군인입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친척들에게 하늘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강림하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나가는 사람도 아니요. 어떻게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그 로마 군대의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팔레스타인 주둔군의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는 직업상 그리고 지위상 신분상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되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은혜 받기 힘든 직업을 가졌어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 받을 직업이 여러분 구분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대충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직업상 그런 사람일 거야 생각이 되어지지요. 과학자라든지 여러 가지 직업상 저 사람은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고넬료는 전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사건으로 성령 충만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말미암아 놀라운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혀가 풀리고 방언의 역사를 받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성령 강림의 사건이 고넬료의 집에서, 그것도 이방인의 집에서 최초로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였다고요? 성령이 언제 임하였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성령과 은혜를 받은 좋은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0장, 함께 읽지 않았지만 10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조금 긴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넬료라는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더군다나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만 거룩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은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기도 믿고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항상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던 중 우연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던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시간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비결은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저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간접으로 나왔는데 이 시간 하늘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음을 고넬료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며 그가 항상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경 보시면 상달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10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천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 고넬료가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니 뜬금없는 사람을 오라 해?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러니까 마음으로 실천했던,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마침 그 고넬료 집에 하인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고넬료가 하인을 보내는 그때에 동시적으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 관계상 환상에 보는 내용은 10장에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내는 그 순간 베드로가 천사와 옥신각신합니다. 하나님, 안 돼요. 아니야. 왜 그러니?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옥신각신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이 무언가 의아하던 중에 그때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고넬료가 보이는 하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인님께서 당신을 청하여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이미 늦은 저녁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그 하인들을 청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욥바로부터 가이사라로 단번에 달려갑니다.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 청하여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게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과연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감사한가요? 고대하며 기다리고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전화하셔서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인들이 주인님, 베드로가 우리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이제 언제 도착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건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불편함이 없는데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올 수 있을까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초청해 놓고 모험수를 던집니다. 자기 혼자만 기다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모읍니다. 여보시오, 내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했습니다. 말씀을 들읍시다. 모험수를 던지고 무리수를 던지는 듯합니다. 가족을 모으고요, 친척을 모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들이 차가 있었습니까?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왔을 것입니다. 욥바와 가이사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그 청함에 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데 이 고넬료는 사람을 모읍니다. 하루 이틀 아마도 오랜 시간 걸렸을 것입니다. 밥을 주겠지요. 언제 옵니까? 라는 불평소리가 불면소리가 있는데 그 고넬료는 그들을 계속해서 흑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온 식구들과 온 친구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 베드로가 오시면 말씀을 전하면 듣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문에 들었습니다. 주인님! 아마도 성경은 생략되어 있지만 이 하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 멀리서부터 주인님이라는 말을 듣고 고넬료가 단번에 뛰어갑니다. 그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인 그 베드로이기에 하나님처럼 베드로를 접대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했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음을 이 아침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이 회복되고 성령이 회복되어진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고 고대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말씀을 전한다는 그 기대함으로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이 받을 수 있고 은혜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무에게나 찾아가지 않지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능력과 임재하심과 은사를 나타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각자가 바로 이 말씀이지요.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많은 이유를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 바이러스 전문가들, 생태학자들은 다른 연유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 듣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와서 딴 생각하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이 예배당에 한 주 동안 고민하며 정말 기대하며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오늘 어떤 기대감으로 어떤 은혜 받을까, 그 고대함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심신이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딴 생각하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은혜 받지 못한 채 날마다 맹숭맹숭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성령의 그 충만함의 기다림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사라지고 희미해져 갔을 때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님의 회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과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각가지에서 있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행복해지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듯한데 왜 그렇게 힘이 없고 행복하지 않고 매일매일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나를 채워달라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넬료 집안의 강림 사건이 말씀이 선포 중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바로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은혜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와닿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축복을 얻기 원하며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매일매일 행복해하고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진종나교회 가족 여러분, 성도에게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 기쁨이 있고 세상 속에 만족이 있고 세상 속에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세상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바라기는 매일매일 하늘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성령이 회복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예배와 기도와
거룩과 그리고 성령이 회복되어서 하늘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매일매일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주영락교 온 성도 가운데 하늘로부터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며 영락의 모든 생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도록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